2021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복음화, 보좌화, 서밋화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복음화, 복음화, 보좌화, 서밋화. 예. 2021년도 복음 가진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렘넌트들, 하나님은 절대 여정을 걷게 하실 것입니다. 절대 여정이란 말은 하나님이 완전 책임지신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여정을 걷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본부 원단 메시지 주셨죠. 어떻게 다들 여러분 이 메시지 들으셨죠?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이 본부 원단 메시지는 여러분 이 우리가 가야 될 방향입니다. 방향. 그래서 이 본부 흐름을 우리가 타지 못한다면 방향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방향을. 그리고 이 본부 원단 메시지는 이 시간표입니다. 교회마다 다 시간표가 다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전체가 지금 가고 있는 시간표는 알아야 돼요. 항상. 교회마다, 개인마다 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체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그 방향과 시간표는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 원단 메시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교회 원단 메시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대로 여러분이 붙잡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절대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 이 교회 원단 메시지는 구체적 방향입니다. 구체적 방법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이에요. 아무리 방향을 알고 시간표를 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방법을 모른다면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절대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답입니다. 답. 그리고 우리 교회 시간표입니다. 우리 교회. 본부 원단 메시지는 전체가 지금 가고 있는 시간표고요. 우리는 시간표가 따로 있거든요. 그게 바로 교회 원단 메시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제대로 붙잡으셔야 됩니다. 이거 못 잡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방향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또 문제 줘가지고 여러분들을 방향을 제대로 잡기는 합니다만은 고생합니다. 고생하지 마시고요. 제대로 이 말씀 붙잡고 절대 여정을 가는 이번 한 해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째로 복음화입니다. 복음화. 18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랬지 않습니까? 모든 권세를 소유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이 20절에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항상. 다시 말하면 복음이거든요. 복음. 모든 문제 해결. 그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나부터 복음화가 되어야 되는데 나는 주로 이 문제에 집중을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복음에 집중하십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 말은 이제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어요. 아담과 하와는 실패했습니다. 언약에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나에게 집중하고 문제에 집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복음에 집중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다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 하말티아란 말이 표적이 빗나갔다 그런 의미도 됩니다만은 하나님께는 눈이 닫히고 자신에게 눈이 열린 겁니다. 이게 죄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언약 이후로 우리는 하나님께 복음에 집중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 집중 안 하고 다른 거에 집중하는 거, 이게 죄라니까. 죄는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그게 죄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않고 다른 거에 관심을 둔다면 그게 다 죄예요, 죄. 여러분, 내가 약한 이유가 뭡니까? 내가 약한 이유가 뭐죠? 문제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삶이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능력이 적어서가 아니라 복음이 너무 적은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 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복음이 나에게 있어 너무 적게 있는 거 있죠. 그리스도를 요만큼만 의지하는 거 있죠. 그리스도에게 요만큼만 집중하는 거 있죠. 그래서 내가 약한 거지 문제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환경이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좋은 에덴에서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열악한 광야에서 승리했습니다. 환경 핑계대면 안 되거든요. 복음이 나한테 적은 거다. 복음에 집중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요, 창세기 3장, 6장, 12장입니다. 결국 내 중심입니다. 내 중심. 그래서 복음화 되어야 된다는 말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화라고 생각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바꾸는 것이 이게 바로 복음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 다른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 나만 복음화가 아니라 다른 사람도 복음화 시켜야 되거든요. 19절 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그랬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저주 가운데 있잖아요. 이 저주가 뭡니까? 이 복음 없어서 그래요. 복음 없어서.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 없어서 저주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어쨌든지 간에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 간에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복음화입니다. 구원은 나 하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반드시 다른 사람을 전제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복음화, 나 혼자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복음화 시켜라. 저주 가운데 다 있거든요. 복음 몰라가지고. 복음 없어서. 여러분, 저는 한번 이렇게 생각해요. 부메랑의 법칙이라고. 사람 말은요, 여러분, 부메랑의 법칙. 부메랑의 법칙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우리가 말 잘해야 돼요. 말만 잘해도 다 많은 게 바뀝니다. 하나님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가, 왜냐, 이게 부메랑 아시죠? 이렇게
기역자 비슷하게 생긴 도구인데 호주에서 만들어진 건데, 호주,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처음 그 도구를 던지면 두 종류인데 안 돌아오는 게 있고 돌아오는 게 있어요. 어떤 물건을 맞추고 돌아오고 또 안 맞춰도 돌아오는 여러분 알잖아요. 던져가지고 돌아오게 하는 거. 그걸 부메랑이라고 하는데, 사람의 말은 반드시 부메랑입니다. 반드시 돌아와요. 축복을 말하면 축복이 돌아와요. 저주를 말하면 저주가 돌아온다니까. 근데 말을 함부로 막 하죠. 그러니까 말만 바꿔도요, 많은 게 좋아집니다. 우리 삶이. 근데요, 여러분, 복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재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재창조의 능력으로 돌아옵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제대로 붙잡는다, 재창조의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응답으로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제대로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알게 하고 복음 말씀 따라 살도록 돕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복음화다. 나를 복음화하고 다른 사람을 복음화하는 일, 올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보좌화입니다. 18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지 않습니까? 하늘의 권세, 천군 천사를 움직이고 그리고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주님. 여러분, 다시 말하면 보좌의 능력으로, 지금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지금 천사를 동원하시고 성령으로 직접 역사하신단 말이거든요. 우리를 응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대변하실 뿐만 아니라 하늘 보좌에서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천군 천사를 동원하십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날 밤에 주의 사자가 18만 5천 명을 멸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보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고 최고로 하늘 보좌가 움직이고 여러분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 일어나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예배입니다. 오늘 예배입니다. 사람들이 예배를 과소평가해요. 저는요, 지금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지 몰라요. 건강이 잘못하면 그 허약한 분들 위험하기도 합니다. 우리 어린 후대들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린 렘넌트들이 이 코로나에 걸리면 거의 무증상인데 아주 치명적인 분들도 있어요. 제가 왜 그런 걱정 안 하겠습니까? 또 어떤 공무원인가 어떤 분은 뭐 교회인가 어디 갔다가 직위 해제를 당했더라고. 그렇게 불이익을 받으면 내가 그 성도들 모르는 게 아닙니다. 내가 다 알아요. 근데 할 거 다 하면서 그 예배는 1시간 못 드립니까? 왜? 그렇게 두렵습니까? 내가 몰라서가 아니에요. 너무너무 많이 기도한다니까. 왜냐? 예배는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시간이요. 안 그렇습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예배 시간을 사람들이 과소평가해요. 그냥 1시간 때우면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복음 희미하거나 복음 없는 교회는요, 이 비대면 예배로 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졌어요.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그걸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려움 당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 예배가 어떤 시간인지 아십니까? 보호자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이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 역사 일어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조심은 해야지. 조심은 우리가 해야 되고 신경을 써야 됩니다만은, 그러나 전철 가보세요. 수백만 명이 꽉 차가지고 어제도 이렇게 버스 지나가는 거 보니 버스 안에 꽉 찼더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러면 절간 뭐라고 안 하는데, 절간은 아무리 많이 모여도 몇 명 안 해요. 교회는요, 한 지역에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천주교도 한 동마다 하나뿐이에요. 교회는요 얼마나 많아요. 교회를 똑같이 대우하면 안 되거든요. 교회는 특별한 사고 난 교회만, 확진 환자가 일어난 교회만 관리하면 되지, 모든 교회를 다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우리 교회 어떤 장로님이 목사님 법 얘기를 잘 하시니까 법을 지켜야죠. 제가 무법자입니까?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보좌가 움직이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요. 아멘? 아멘? 보좌하란 말은 우리가 이 축복을 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용광로에 막 그 뜨거운 샘물 있지 않습니까? 녹아있는 샘물을 종이컵에 담을 수 있습니까? 하늘 보좌의 축복을 이 세상의 것으로, 육신적인 것으로, 내 것으로 담을 수 없어요. 복음 아닌 이 각인 뿌리 체질 바꿔야 됩니다. 이거 바꿔야 돼요. 이거요. 왜냐? 하늘 보좌의 축복은 세상의 것으로 담을 수 없습니다. 복음 아닌 우리 그릇으로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바꿔야 돼요. 이 축복 누리시려면 나라고 하는 것을 바꿔야 됩니다. 복음 아닌 각인 뿌리 체질 바꿔야 돼요. 바꾸는 방법이 뭡니까? 말씀과 기도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받을 수 있는데, 이 말씀 언제 우리가 받습니까? 예배 시간에.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이 이 메신저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희생시킬 정도로 중요한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할 말씀을 주신다니까요. 유 목사님이 훌륭하신 분입니다만은 그분 때문에 그런 시대적인 메시지 주시는 거 아니에요. 이 시대를 살리고 여러분 때문에 주시는 거지. 근데 여러분, 요번 그 1강 메시지에, 그 본부 원단 메시지 1강 메시지에 보좌와 나와 그리고 전 세계가 연결돼야 돼요. 전 세계. 그래서 이거를 영적 통신망이라고 해요. 통신망. 맞잖아요. 이 보좌 축복을 말씀하면서 이 말씀을 237을 말하니까 진짜 이해가 되더라고. 아, 그렇구나. 우리가 어떻게 전 세계를 살립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나 보좌의 능력으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신다면 237 나라 살려야 된다. 이게 이해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플랫폼이 돼야 돼. 플랫폼이 돼.
플랫폼이란 말은 다 아시겠죠? 우리 교회가 플랫폼이 되는, 전 세계를 움직이고 살리는. 왜냐하면 영적 통신망을 하였으니까 전화국이 돼야 된다 말이에요. 전화국이 전 세계를 움직이는. 왜냐, 하늘 보좌의 축복을 우리가 누린다면 못할 수가 없잖아요. 못할 게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저 미국에서도 역사하시고 아프리카에서도 역사하시는데, 그렇다면 237 나라 살린다는 말 이해되잖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개인이 영적 통신망의 플랫폼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하며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전 세계가 움직이는 역사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못하냐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저는요, 아프리카를 놓고 기도하다 많은 응답 받았어요. 진짜. 근데 이 보좌화의 축복을 현장에 지금 빈 곳, 이 축복을 모르고 있는 이런 빈 곳, 현장이 있거든요. 현장에서도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237 나라 빈 곳 많잖아요, 지금. 이 보좌의 축복이 필요한 237 나라 빈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저주 가운데 있는, 망해가고 있고 사각지대로 바뀐 그런 빈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어, 237 나라 빈 곳에 하나님의 나라 회복돼야 됩니다. 회복. 하나님 나라 회복이라는 말은 보좌화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진짜 기도하고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됩니다. 진짜. 이렇게 될 때 여러분 이번에 나왔잖아요. 사단 통신망이 무력화돼요. 지금 사단이요,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사람들을요. 우리는 어마어마한 하늘나라 배경인데 이 영적 통신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걸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사단이 잡고 있다니까, 다 움직이고 있다니까. 이걸 무력화시켜야 돼, 사단이. 이게 보좌화의 축복입니다. 나만 아니라 빈 곳, 237 나라 빈 곳 회복해야 되거든요. 이 보좌의 축복을. 아멘? 이해됩니까? 세 번째입니다. 서밋합니다. 19절 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제자다 그러면 서밋이에요. 서밋.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는 저는 서밋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밋. 제자는 영적 서밋 아닙니까? 영적 서밋. 아무나 제자입니까, 여러분? 제자를 삼단 말은 서밋하란 말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내가 제자 된단 말은 내가 서밋이 된단 말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먼저 납니다. 서밋하고 그러면 먼저 반드시 나부터 돼야 돼요. 나부터. 그런데 나로 끝나면 안 돼요. 구원은 나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축복은 나만을 위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축복은 반드시 다른 사람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리고 이 보좌하의 축복을
반드시 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누리셔야 돼요. 이 축복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란 말이에요. 이 축복을 반드시 누리면 반드시 여러분 기능과 문화 서밋이 되어집니다. 기능과 문화 서밋. 여러분 하시는 일의 학업의 기능에 틀림없이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고요. 싸우지 않고도 싸울 대상이 없을 정도로 문화 서밋의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응답을 받으란 말이에요. 자꾸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열심히 해라, 한다면 할 수 있다, 최선을 다해라 그러는데 게으르란 말은 아니지만 우린 그 이전에 복음화와 보좌화의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 서밋이 돼야 돼요. 그러다 보면 틀림없이 우리 렘넌트의 학업에 하나님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서밋 응답을 주실 거라고. 틀림없어요. 그러면 싸우지 않고도 싸울 대상이 없을 정도로 문화 서밋의 응답을 주십니다. 꼭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2021년도 올 한 해에 여러분이 먼저 이 서밋의 응답을 축복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꼭 받으세요. 복음화 보좌화의 이 축복을 누리시면 기능과 문화 서밋이 된다니까. 틀림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특별히 렘넌트를 서밋하에 렘넌트 서밋하의 축복을 누리도록 도와야 돼요. 렘넌트를. 다른 사람도 우리가 이 서밋의 응답을 받도록 도와야 되지만 특별히 우리 렘넌트, 어린 렘넌트. 이 목사님도 말씀했습니다만 하나님 먼저 주신 것 있죠. 우리에게 먼저 주신 게 뭡니까? 우리에게 이겁니다. 복음합니다. 그리고 그냥 복음이 아니라 복음합니다. 복음, 예수님 그리스도 여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오직이 돼야지. 오직이. 갈라디아 2장 20절이 돼야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예수님 보좌에서 역사하신다. 그 정도로 끝나면 안 돼요. 내가 실질적으로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랑 임해야지. 그리고 보좌하 서밋합니다. 이거는 본래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 렘넌트에게 이미 주신 거예요. 이게 이미 와 있는 축복인데 우리가 못 누릴 뿐이지. 몰라서 못 누리고 알아도 믿음 없어서 못 누릴 뿐인데 와 있는 겁니다. 근데요, 빼앗긴 거, 불신앙 때문에 이 축복을 빼앗기다 보니까, 믿음 없어서 이걸 못 누리다 보니까 사단 서밋이 완전 장악돼요. 이 땅에 사단 서밋들이 일어나서 완전 모든 걸 장악한 거예요. 다 뺏겼어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국회의원들 가운데 또 뭐 많은 그 고위 관리들 가운데 기독교인 엄청 많은데 미국의 어떤 여자 뭐 상원 의원인가 제가 뭐 제대로 이름 같은 거 외우지 않아서 그런데 이제 완전 가정을 해체하는 발언을 했더라고. 가정을 아빠 엄마 이런 거 다 없애버리자. 아빠가 어디 있고 엄마가 어디 있냐 이 말이야. 지금 거의 지금 뭡니까? 정부 고위 관리들이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이런 걸 모르니까 오히려 예배를 방해하고 복음을 막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니까 지금 이게. 그리고 큰 대형 교회들이 뭐 이런 걸 막 지지하고 막 그래요. 왜 그런가 했더니 무슨 부정한 일을 저질렀나 봐.
정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나쁜 짓을 했나 봐요. 순복음교회도 그렇고 뭐 큰 교회들이. 목사들이 다 이런 일에 앞장서요. 이런 걸 막아야 되는데, 바른 소리를 해야 되는데 못하는 거 보니까 캥기는 구석이 많은가 봐. 그래서 비유를 맞추고 말이죠. 큰 교회들, 몇만 명씩 모이는 교회들이 몇 마디만 해도 굉장히 이 권력은 두려워하거든요. 왜냐하면 표가 달린 거니까, 표. 또 기독교인들 무섭잖아요. 신앙은 못 이기거든, 그 무엇으로도. 근데 이 사람들이 다 협력해요. 이런 막 안 좋은 일에 협력해. 왜 그런가 했더니 무슨 부정한 일을 저질렀나 봐, 교회들이. 약점이 있나 봐. 근데 그것보다는 진짜 복음을 모른다. 받은 바 이 축복을 몰라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는데. 복음화와 보좌화와 서밋화의 축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축복을 모르고 못 누리니까 사단 서밋들이 이 세상을 완전 장악했다. 빌 게이츠도 사단 서밋이더만 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회복해야 되겠죠. 회복해야 할 것. 뭘 회복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3서밋의 응답을 합니다. 렘넌트들이 세 가지, 복음화, 보좌화와 이 서밋화, 다시 바꿔 얘기하면 3서밋의 응답을 받도록. 특별히 우리 렘넌트 우리가 도와야 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해야 될 일. 그래서 비전 교육원,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지? 무슨 캠프? 교육원, 비전 교육 가칭. 당장 시작하세요. 방과후 학교를 시작하라고. 방과후 무슨 캠프라고 그랬나? 시작하라고. 지속을 하려면 아이들 수강료를 받으라고. 교사들한테도 어느 정도 대우를 해주고요. 그래야 지속이 돼요. 그냥 한 2, 3주 하다가 마칠 거 한 번 하고 그냥 끝날 것 같으면 몰라도 앞으로 대안학교까지 갈 그런 마음으로 지속할 것 같으면 학원처럼 받으면 안 되지만 어느 정도 받아야 돼. 그래 귀한 줄 알고 거기 기도가 담기고 마음이 담겨요. 학부형들이. 교사들도 마찬가지. 당장 시작을 하라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요, 이 서밋화의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다른 사람, 특별히 렘넌트 누리도록. 그래야만 이 사단 서밋을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요. 허감에 빼앗긴 모든 것을 회복할 수가 있다니까. 이게 2021년도 우리가 받을 응답이고 축복입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이게 24할 시스템이 필요해요. 24. 이게 그냥 한두 시간 우리가 생각해서 한두 시간 해갖고 될 일이 아니에요. 24가 돼야 돼. 24. 이번 본부 원단 메시지 24라는 말이 많이 나왔는데 그게 맞아요. 무엇보다도 이 교회 시스템 24 할 수 있는 교회 시스템이 먼저 만들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예배와 기도입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 예배와 말씀과 기도. 이게 너무 중요한 시스템입니다. 이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만 내가 복음화되고 다른 사람 복음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 없어 망하는 현장을 살릴 수가 있다니까. 그리고 시설과 제자가 필요하다고 그랬다. 시설과 제자가 필요하다고 그랬거든요. 어떤 시설이냐? 237, 24 시스템.
치유 24 시스템, 그리고 서밋, 이 방과후 학교 비전 교육원도 이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 서밋 24 시스템. 뭐 24시간 모여갖고 말씀도 그런 말이 아니에요. 24 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이 필요해요. 비전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 치유 24, 치유를 할 수밖에 없도록 돕는 제자, 돕는 제자. 237, 24 이런 시스템 우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큰 두 번째로 개인, 여러분 개인이 24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나름대로 여러분이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이 부분이 아마 이해가 쉽지 않죠, 여러분요. 이 부분이 시설과 제자라고 그랬거든요. 이런 시스템은 시설과 제자입니다. 모아놓고 막 24시간 막 치유를 하라 그 말이 아니라, 그 말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제자가 준비돼야 되고, 또 이 치유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또 이렇게 제자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제자가 필요하단 말이고, 시설도 필요하고. 아무쪼록 여러분, 제 나름대로 그동안 우리 유 목사님 통해 주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다가 하루아침에 그냥, 이게 아직 안 바뀌었는데 표어가 하루아침에 생각해낸 게 아니라요, 오랜 동안 기도하면서 제가 전달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전달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우리 교회 표어대로 오늘 선포된 이 원단 말씀을 여러분 삶 속에 그대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복음화시킬 뿐만 아니라 현장을 복음화하고, 또 여러분들을 보좌하에 그 축복을 누리게 할 뿐만 아니라 또 현장을 보좌하에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바꿀 것이고, 또 여러분만이 서밋의 응답을 받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 서밋의 응답을 받도록, 그래야만 사단 서밋을 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야만 사단한테 빼앗긴 현장을 회복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고는 안 됩니다. 아무쪼록 이번 한 해에 오늘 말씀 굳게 붙잡고요, 이 응답을 그대로, 이 축복을 그대로 받으시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복음화와 보좌와 서밋의 축복을 누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2021년을 반드시 성취될 말씀과 언약으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절대 여정을 걷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답이요, 또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1년 365일 이 말씀, 이 언약 놓치지 않고 붙잡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